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와 또 전쟁 후 땅 분할, 12지파의 땅 분할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모든 전투에 승리합니다. 31번의 전투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여호수아를 전쟁 이야기로만 본다면 남녀노소까지 꼭 죽일 필요가 있나, 육축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뭐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그리할지어다, 너무 현실성이 없는 정말 무협지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전쟁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 성취의 요소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한 사람의 중요함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가 있었죠. 두 번째는 언약 성취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줍니다. 모세가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난 40년 광야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약이 성취된 거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 조상의 백성에게 그들의 주려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테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7절에서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은 당대 가장 약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가장 강대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전략적 요충지대였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은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은 애굽 땅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죠.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가장 약한 민족이 가장 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가장 척박한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 가장 강한 민족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여호수아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언약이 성취되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게 만들어 주시겠고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언약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째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함으로써 가나안 땅 정복
31번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입술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말했다면 이제는 언약을 기초로 내가 생각하고 말한 거죠. 우리가 율법을 죄하로 읊조리는 게 할례를 행하는 거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죄하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장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희망찬 미래와 승리가 있다. 이 진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는 건 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 입으로 반복하여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읊조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여리고 정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었고 왕과 영사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뭘 명령했냐면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되 엿새 동안을 돌고 7째 날은 7번을 계속 도는 겁니다. 반복이죠. 단순한 반복인 것 같지만 이 반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존재가 되고 내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그 읊조림이 나의 존재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율법,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는 희망찬 승리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수없이 반복해서 다른 소리는 침묵하고 이 진리를,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반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여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 이 여호수아서 31번의 전쟁을 통해 증명된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걸 너희가 분명히 눈으로 보았다. 31번의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가?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다르게 행하셔서 싸우신 걸 너희가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신 걸 보았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누구인가? 정확히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갈렙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전략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그 전쟁에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지금 지켜주신 거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계속 언약의 땅을 소유하고 천국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다른 방법. 다시 마지막 두 번째 유언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너희가 수고한 땅이냐 이 땅이? 너희가 건설한 성읍이냐 이 성읍이? 너희가 심은 포도원과 감나원이냐?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수고한 땅이고 그들이 건설해놓은 성읍이고 그들이 심어놓은 포도원과 감나원 열매를 너희가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가나안 땅 강 건너편 우상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가나안
이 땅. 애굽의 우상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애굽의 우상이 뭡니까? 애굽의 우상. 애굽의 우상이 보이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성읍을 의지할래? 이 기름진 땅을 의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의지할래? 이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언약의 땅이 너에게 언약으로 유효하지. 만일에 아무리 가나안 땅 들어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애굽의 우상, 보이는 사람과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다 수고하고 건설하고 파종해봤자 남는 게 없다. 지금도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이다. 눈에 보이는 왕국은 이루었지만 진짜 왕국은 내 마음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진짜 가나안 정복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론적으로 진짜 가나안 땅 정복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할례 행하고 열심히 여리고성을 도는 것, 때마다 율법을 읊조리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읊조리고 반복하여 그 진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가 되도록,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신념이 아니고 진리가 내 생각이 되는 게 믿음이죠. 이 믿음만이 가나안 땅 정복의 원동력이고 그 땅에서 계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축복의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마음에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전략을 마음 깊이 새겨서 매일 율법을 읊조리고 반복하여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돌듯이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고 마음에 간직하여 정복자의 인생, 승리자의 인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 않는 성읍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심지 않는 포도원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진리의 말씀을 읊조리고 할례를 행하여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